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안 좋은 듯 하다가 이 시간쯤 되니까 날씨가 좋아져서 기분도 또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이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대전환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우리가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었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수진 씨, 아주 세계적인 발레리나죠. 이분에게 있었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강수진 씨가 학생 시절에 특별히 이제 발레에 아주 푹 빠져 있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되게 예능적인 분야로 나가는 아이들은 그 잠재력, 그 가능성이 좀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이 돋보인다고 하는데, 이제 그 수진 양도 상당히 그때 당시 그 어린 학생이 열심히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 교장이었던 마리카라고 하는 분이, 그 교장 선생님이 그 강수진 씨가 다니는 학교 초청으로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이 마리카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이제 연습하는 장면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아이들을 본 다음에 이 강수진 씨의 부모님께 이 딸이 좀 유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저 수진 양은 10만 명 발레리나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말이 10만 명이지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직 중학생이지만은 정말 아주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 교장 선생님이 보았다는 거죠. 1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아이입니다. 여기에 이제 붙여서 이런 아이는 더 큰 세상에서 발레를 배워야 하니 저를 믿어주시고 유학을 보내주십시오 해서 유학을 떠나게 됐고, 지금의 그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그 강수진 씨가 서게 되었다는 거죠. 이 스토리상 1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아니 이 1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아이,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그 한 분을 그 어린 시절의 만남으로 인해서 강수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대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요, 그녀가 만약에 이 교장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강수진이 가능했을까? 비전문가인 제가 판단해 볼 때에도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평범한 발레리나로 끝났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들 가운데 내 운명을, 내 인생을 정말 뒤바꿀 그런 대전환을 가져올 그런 만남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친구라는 영어 단어가 friend인데 거기에 s를 붙여서 friends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 알파벳 하나하나를 가지고 단어로 만들어서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친구의 종류를 설명한 내용인데요. 7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friends라고 하는 알파벳 7개로 영어는 생략을 하고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를 인정해 주는 친구,
내 친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는 좀 성숙한 친구가 돼야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추억을 나누는 친구. 세 번째는 관심사로 뭉친 친구들. 게임으로 뭉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관심사. 네 번째는 베스트 프렌드. 그러니까 좀 내가 생각할 때 친구는 최고의 친구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 예를 들어서 경조사가 생기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런 친구들 있죠. 멀리 있고 자주 못 만나지만 그런 친구들. 또 여섯 번째는 서로의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친구. 직장 동료라든가 또는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구. 그러니까 친구를 이렇게 7등급으로 등급보다는 하여튼 7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어떻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관계나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까라는 이 물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여정이 이제 여러 가지 여정의 내용이 있는데 생략하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두 번째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배경으로, 이 본문의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뭘 했는지 9절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9절의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친교의 악수. 친할 친자, 사귈 교자를 써서 친밀한 사귐이라는 그런 뜻을 갖죠. 뜻풀이를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친교의 악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웬만큼 아는 사람도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를 하죠. 제가 볼 때는 좀 형식적인 악수도 많이 있고, 관례적으로 예절상 하는 악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의 손을 잡아서 같이 함께 악수를 할 때도 제가 내미니까 어쩔 수 없이 악수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친교의 악수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일상에서 나눌 수 있는 그 악수하고 여기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친교의 악수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죠. 무슨 뜻이냐면, 지금 A와 B가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것은 그 서로를 향한 인정, 서로를 향한 그 정말 풍부한 축복,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라는 의미의 악수입니다. 그런 친교죠. 그리고 내가 당신과 우정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우정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신뢰의 표현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의 악수입니다. 친교의 악수죠. 또 여기에는 더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서로가 다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서로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서 서로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이런 의미가 아주 복합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런 의미의 손을 얼마나 내밀고 사시나요? 남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의 그 우정과 신뢰를 표현하는 이런 뜨거운 친교의 악수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람들에게 쉼표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책을 읽어보면 또 음악을 할 때 쉼표라는 것이 꼭 있게 돼 있죠. 만약 그 악보에 또 그 책에 쉼표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소화해낸다면 불가능하겠죠. 우리 인생의 노래 속에도, 인생의 책 속에도 쉼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일종의 삶의 여유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 여유로움 속에서 남을 인정하고 충분히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삭막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 교회 성도를 또 베드로 이 지도자들을 만나러 갔다. 그들과 같이 친교의 약속을 나눴다. 그냥 인사만 나눈 정도가 아니고 아까 그런 의미 속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바울이 있는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해줘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복음의 빚을 이제 뭘로 갚으냐면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모금을 해가지고 구제 모금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친교가 그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좀 더 본문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교제라는 용어, 친교라는 용어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성경적인 차원에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 교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그런 교제와 차별해서 성경적인 교제를 위해서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제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 그냥 방향 없는 교제들도 많죠. 모여서 한껏 교제를 하고 헤어지면 오늘 뭐 했지? 아무것도 남는 없는 그런 소모적인 비생산적인 그런 교제도 많습니다. 교제에는 언제나 그 교제를 가능케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2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 거기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러니까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갔는지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왜 올라갔나요? 계시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그의 삶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판단, 자기 주관적인 생각 속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때가 많죠. 내가 오늘 어디 갔지? 딱 느낌 내지는 어떤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 거기에 중심은 항상 내 주관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계시를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와 플러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저 포항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뉴스가 여러분들 매일 보도된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 시대에는 TV가 없고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뉴스가 전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포항에 어려움이 있다는 뉴스를 듣고 어떤 사람은 참 안 됐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바울에게 저 예루살렘에 어려운 사람도 많겠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교회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더 어려웠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더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렵겠지만 더 어려운 저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 모금을 좀 해가지고 그 교회에 좀 보내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즉흥적인 사람도 있지만 심사숙고해서 내 나름의 어떤 가치와 사고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좀 더 차원이 달라서 언제나 그 작은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에도 항상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게 진짜 신앙인이죠. 물론 이 계시라는 단어는 오늘날 현대에 와서 굉장히 위험한 단어가 됐어요. 좋은 의미가 위험한 단어가 된 이유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됐어. 그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대개 교주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런 이 오늘날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잘못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00% 잘못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데 뚜껑이 닫혀 있어. 밀봉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안 보이죠. 모르죠. 그런데 뚜껑이 열렸다. 그러면 내용이 보이죠. 그 뚜껑이 열렸다는 뜻이 계시예요. 무슨 뜻이냐면,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뚜껑이 열려서 보이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성경이라는 완성된 계시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100% 잘못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누구도 제가 이 말한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세계 전역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지적인 그런 흉년이 아니라 세계 전체,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갑자기 큰 공황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더 취약한 지역은, 경제가 오늘날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우면 그 약한 나라들은 더 어렵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더 극심한 흉년에 직면하게 됐던 거죠. 그런 말씀적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실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인격이신, 말씀의 인격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인데 기록된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의 성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선포된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선포된 복음의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의 요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에도 어떤 분이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종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죄송하지만 앉았다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들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1년에 적어도 두세 차례 건강검진이라는 거 하시죠. 그 사람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진하는 거죠. 검진할 때 어떤 걸 검진하나요? 한 곳을 하나요? 두 곳을 하나요? 우리 몸 전체에 필요한 부분들 다 검사하죠. 그래서 종합평가를 내리죠. 아,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은 어느 한 부분이 위험합니다. 빨리 의사의 처방과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진단 속에 아, 이분은 건강에 지금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듯이 영적인 건강도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건강을 검진하는 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일종의 영적 청력 검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자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이가 되면 귀가 잘, 청각이 약해지고 시각이 약해지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귀는 더 잘 들리고요, 눈은 더 잘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계속 약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약해도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을 보면요, 정말 노년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양심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걸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지식을 가리켜서 실증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실증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체험했을 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진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아, 몇 번 버스를 타면 어디에 가, 이건 실증 지식이죠. 분명히 내가 체험을 통해서 체득된 지식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계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내가 정말 알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계시적 지식,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세상 지식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유명한 마더 테레사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묵상가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묵상가. 묵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이다. 소가 먹이를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죠. 보통 학업 능력이, 학업 효율이 큰, 정말 공부 잘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또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집중력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집중력.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는 몰입이죠. 몰입.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거기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어떤 일을 몰두할 때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 이건 이제 몰입도라고 하죠. 우리가 수많은 소리를 세상 속에서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뇌는 쉬지 않죠. 여러분들이 소위 멘붕, 멍 때리기를 해도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뇌는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죠. 잡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신앙적으로 이런 몰입, 영적인 몰입을 잘하는 사람은 일과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몰입도에 의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영적인 그 견문이 남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성경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했을 때, 사람들 열심히 모여서 같이 수다 떨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죠. 그런 모임은 얼마든지 세상 밖에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임을 하자고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모이자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성경적 교제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교제 속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각자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그 깨달음과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순종해서 여러분이 체득한 그런 계시적이고 실증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면서 말씀 중심으로 그런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 교제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세미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말씀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스토리가 많아요.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죠. 아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들으면 시험 드는 얘기들을 꺼내놓는 그런 보따리를 꺼내놓는 사람보다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말씀을 가지고 그 교제권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풍성히 나눌 때 여러분들의 수준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그 교제를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는 이단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단들도 엄청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이단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죠.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게 이마에다가 머리띠 하면서 여기 이단이라고 써붙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고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 내가 전혀 모르고 이마에다가 나 이단이요라고 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까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늘 만나고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좋죠. 잘 듣죠. 솔깃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고 있는 이단 집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적 진리가 있는데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믿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 대신 다른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기독교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다르다면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른 것은 틀린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알라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부처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브라만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다른 이름이 자꾸 들어옵니까? 그것들은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이라도 타협하지 말라. 관용을 허용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정말 교제, 성경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이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제시하는데, 제가 성경은 생략하고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나를 참 잘 믿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 또 나에게 종종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잘 인도하는,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친구라고 말하죠. 여러분, 힘들면 친구 찾아가죠.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풀리죠. 이런 친구가, 신앙적인 친구가 바로 누구냐?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교제 속에 우리에게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디도. 따라하십시다. 디도.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교회로 인도를 했어. 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지금 나보다 더 열심히 있고 더 훌륭해. 그런데요, 내가 도움을 주었잖아요. 예수 믿는데 도움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준 나도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려우면 다 연락 끊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연락이 안 되는 사람. 근데 이상하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나 대신 누가 해줘야 돼. 그런데 나요 하고 나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도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인생 속에 이 디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 유력한 자라고 오늘 본문 2절과 그 뒤에 또 나오는데요. 유력한 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 곳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 저와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 교육자들, 교회가 임명하고 세운 교회 리더십들과의 오픈된 교제가 있는지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전화를 하죠. 몇 번을 걸죠? 119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몇 분 안에 나타나서 그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죠. 병원 거기다가 던져놓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병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간호사만 만나고 할 거예요? 직원만 만나고 할 거예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전문 의사가, 영적인 의사가 교육자라는 겁니다. 저는 교육자를 돌처럼 여기는 분들도 봤습니다. 요즘 현대에 와서 이 목회자는 목회자도 아닌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됐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거기에 덩어리로 같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돌팔이 의사만 있습니까? 죄송해요. 여기 의사가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표현이 과했어요. 이 표현이 짝퉁 의사? 그것도 그러네. 하여튼 의사 아닌 의사도 있을 수 있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아닌 목사들도 있어요. 명의가 있죠. 돈이 좀 덜 들더라도 전문 의사한테 수술받고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제해야 될 사람은 바로 목사, 교육자들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해죠. 저는 편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찾지 않는 건 제가 편하다는 얘기죠. 의사가 환자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요. 편하죠. 괴로워요, 사실은. 괴롭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가족의, 패밀리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죠. 제가 가족이라 할 때는 등록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 진료를 받을 때 항상 그 초진을 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가 편하게 교제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고 여러분 다가올 수 없죠. 그런 교제는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 교제 속에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대상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만남이 나에게 영적인 친구와 같은 사람, 나에게 정말 어려울 때 찾아와서 달려와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헬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으로 코칭해주고 멘토해줄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사역자들과의 그런 만남이, 그런 교제가, 그런 친교의 교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제가 말할 나위 없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고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을 한다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물론 제가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다 매일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미 리더라고 해서 우리 중간 그룹의 리더들이 있죠.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턴을 만나더라도 의사는 의사니까 그래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교제권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지만은 저 같으면 하겠어요. 그래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겠어요. 그것이 불편하다는 생각보다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병원은 내가 살기 위해서 가지 불편해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경적인 교제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들끼리 재밌게 놀고 지들끼리 잘해보라지 이런 식으로 아주 폄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성경적인 교제는 교제의 확장적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즉 교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함께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을 성경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해도 몇 시간이에요. 그렇죠? 오늘 교회 와도 여러분 몇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시간을 보내죠. 그 세상 속에 나가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 두 번째,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 10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내가 어딜 가도 내 곁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가난한데요? 예, 상대적으로 볼 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 두 종류는 여러분의 교제의 확장적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 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어떤 교제? 복음을 나누는 교제를 해야 돼요. 교회로 안내하는. 근데 복음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떡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당장 떡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나누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반쪽 잘라서 여러분 덜 먹고 그 떡을 나누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여러분의 가난한 자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제의 확장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교제를 가져야 할 목적이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설교 시간에 이 모든 내용들을 생략하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직장인들 가운데 85%가 이 소진 증후군,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탈진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굉장히 탈진해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서 참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 현대인들은요, 너무 과도하게 긴장하고 있고 너무 과잉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150, 200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느껴요?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사회입니다. 근데요, 그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피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뭐예요? 짜증을 잘 내요. 여러분 피곤한 사람 건들면요 불이 떨어집니다. 건들면 안 돼요. 이 피로사회 속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예민해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막 상대에게 막 험한 말하고 막 그러죠. 이게 뭐예요? 피로사회가 갖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가해자가 많고 피해자가 많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 사회는 그 가해자 피해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야. 피해를 보니까 누구한테 또 가해를 해. 그냥 우리 사회는 너무 피해자가 많고 가해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샤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이 곧 지옥이다. 이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게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시인 안도현이라는 분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거에서 그 세 문장으로 된 시를 썼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의 역할을 해본 적이 있느냐? 아주 큰 메시지를, 짧지만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하와이주의 북쪽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대요. 근데 그 카우아이 섬에서 신생아로 태어난 833명을 30년 동안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연구 대상 중에
201명을 뽑아가지고 그 201명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들을 또 연구를 다시 집중적으로 그들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회 낙오자가 됐고 행동장애, 학습장애, 정서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그 201명 중에 72명은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뭐가 이 차이를 내었을까라고 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72명의 아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무조건 믿고 사랑해준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상 심리학자인데요. 스티븐 S. 일라디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행복의 조건은 힘이 되는 친구다. 힘이 되는 친구가 단 한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말이죠. 요즘 뜨는 책 해겔 라이프라는 책에 보면은 그 함께하는 존재가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에 굉장히 제 마음속에 다 깊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한다.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간다는 자체도 기적이지만 내가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기적, 여러분에게 있나요?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교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 그 모임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와 우리가 경험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은혜가 흘러나가서 이제 세상 속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아니면 도와줄 수 없는 예수님 필요한 사람, 떡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확장된 공동체, 이런 성경적 교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한 길 좀 올려주세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교제하게 하소서. 우리 손을 잠깐 이렇게 내밀고 한번 찬양할게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아멘.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교제하게 하소서. 주여 교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순간을 아멘.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교제하게 하소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피로 사회 속에 지쳐있는 우리들